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꿈과 희망을 노래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십니다. 최근에 동아프리카, 우간다, 케냐, 소말리아 그쪽 일대에 약 2천억 정도의 메뚜기 떼가 출현을 해서 그야말로 완전히 싹쓸이하는 그런 재앙이 아프리카 지역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호주는 산불이 났는데 얼마나 큰 산불이든지 그 산불이 6개월 동안을 타고 아마 얼마 전에 이제 꺼졌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산불이 꺼지자마자 또 큰 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죽었어요. 여러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호주가 그동안에 이 동성애법을 통과하지 않았는데 동성애법을 통과하자마자 채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산불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이 동성애는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을 하는 것이고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하는 그 법이 통과된 거예요. 그래서 호주에서는 강단에서 그런 어떤 그것들을 목사님이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하면 이제 법에 걸려서 벌금 물고 징역 가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그것은 물론 노아의 시대에 아브람 시대에 그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할 때도 죄악이 관영해서 죄악이 가득해서 멸망을 했는데 그때의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바로 동성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이 중국 우한에 이 폐렴, 이 코로나, 이 폐렴이 이게 발현이 됐는데 생겨났는데 1년 전에 중국에서 이 우한시를 딱 지목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종교정책 시범도시로 선정을 했어요. 종교정책 시범도시로. 그래가지고 모든 종교를 탄압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약 한 48개 정도의 교회가 완전히 파손되고 교회마다 십자가들이 다 떨어지고 다 올라가서 십자가에 불태워버리고 십자가를 다 떼어내버렸어요. 심지어는 벽에다 그려놓은 것까지 다 지워버릴 정도로. 그리고 선교사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지금 어쩌면 이 우한 폐렴이 우한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연찮게 지금 이 신천지를 통해서 이 폐렴이 확산되고 있는데 정말 자기들이 자칭 작년 2019년도만 해도 자기들이 원하는 그 수준의 그 수료생들이 10만 명이 넘었다고 어마어마한 현수막을 붙여놓고 자랑을 하고 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제복을 입고 그야말로 앞으로 옆으로 행으로 줄을 딱딱 맞춰서 하는 거 봤죠. 그 훈련을 다 받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어쩌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어쩌면 이 일을 만드신 것이 아닌지.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오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뜻을 저버릴 때 오늘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벗어나게 만드시든지 아니면 오늘 그 사무엘 시대에 그때 바로 법궤를 빼앗기고 전쟁을 일으켜서 법궤를 뺏어갔을 때 그 아가도시나 그런 가드나 이런 지역에서 그 법궤를 뺏어다가 자기들의 그 신전에 두었다가 그 신전에 그 신상들이 막 목이 부러지고 그리고 그 지역에 독종이 일어나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은 법궤를 돌려보내는 에베네셀, 베스메스로 다시 돌려보내는 이런 역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이런 진노가 있을 때마다 때로는 재앙이 있고 때로는 저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폐렴은 분명히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이것을 저주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펼쳐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또 이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요셉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이 그 한 인생을, 요셉을 어떻게 풀어가시는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시는가, 목포예담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가, 우리 가정을, 아니면 여러분의 개인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가, 그 섭리가 있고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렇게 한 나라가 되어 있기도 하고, 한 가정이 되어 있기도 하고, 한 교회가 되어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가는가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교훈이 있어요. 오늘 그 은혜를 깨닫기를, 그 은혜를 받아가시길, 그 능력을 받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보니까 17세의 소년이었어요. 17세. 그런데 그는 형들이 뭔가 잘못을 하면 아버지한테 얼른 가서 일러 바치는 참으로 그런 참 착한 아이였어요. 근데 특별히 보니까 이때에 이 요셉이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바로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그 같은 요셉은 11명의 형제들이 있었지만 그 형제들이 다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어머니는 달랐어요. 어머니는 달랐어요. 비라와 그 실바,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 그러면 누구냐면, 비라와 실바는 원래 요셉의 어머니는 나헬이고 그 나헬의 언니는 레아야. 그러니까 오늘 그 이 요셉의 이모야, 이모. 원래 이모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큰엄마가 된 거죠. 그러면서 그 레아와 그리고 라헬의 몸종들이었어요. 말하자면 그 하녀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 어르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 그들까지도 아내로 삼고 다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이 이제 요셉의 형제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이렇게 지내면서 요셉이 갖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그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리고 꿈을 꾸는 자였어요. 꿈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꿈을 가지고 꿈자랑을 하다가 가뜩이나 미운데 막 형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금세 가서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고 일러 바치고 하니까 미운데, 거기다 또 꿈까지 꿨다고 막 자랑을 하고 다니는데 이 꿈이 또 보통 꿈이 아니야. 자, 그래서요, 결국에 이 요셉은 하나님 주시는 이 꿈을 가지고 인생을 멋지게 한번 살아가는데, 물론 많은 고난도 받지만 하나님이 그 요셉이라고 하는 그 작은 사람 하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역사해 가시는가, 오늘 그 부분을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요셉의 인생을 보니까, 요셉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보니까 꿈을 가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서세요. 꿈을 갖자. 여러분 나름대로 꿈들이 다 있을 거예요. 꿈이 있을 거예요. 꿈을 가져야 됩니다. 자, 요셉이 어떤 꿈을 꿨죠?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그랬어. 꿈을 막 자랑한 거야. 뭐한 사람 같으면 그때는 형들이 자꾸 미워가니까 그냥 참았으면 덜 미움을 받을 텐데 이 꿈을 또 막 자랑을 했어. 자, 그러면서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형들이 당연히 뭐라고 그래요? 야, 그러면 네가 우리 주인이 되겠느냐? 우리를 다스리는 뭐 어떤 주인이라도 되겠느냐? 라고 하면서 형들이 요셉을도 막 구박을 하고, 당연히 그렇죠. 같이 꿈을 꿨는데 여러분들이 그래요. 권사님들께 왔는데, 아이 세상에 어젯밤에 내가 꿈을 꾸고 왔더니 아니 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권사님 단도 있고 다 있는데 갑자기 권사님들이 다 함께 일어서더니 나한테 다 절을 하던데, 그러면 그 권사님 가만 놔두겠어요? 그냥 가만 놔두고 보내실래요? 머리를 다 뽑던지 해서 보내야지.
그냥 보낼 수 없잖아. 지금 말하자면 형들이 있는데 꿈을 지금 그렇게 꿨더니 그 자랑을 하는 거야.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그냥 이뻐. 근데 꿈을 하나 더 꿨어. 뭐냐면 이번에는 저 해와 달과 11별이 딱 뜨더니 갑자기 그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이번에는 아버지도 있고 엄마도 있는데 또 자랑을 한 거야. 야, 그러면 아빠 엄마도 너한테 그러면 절을 하는 네가 우리 왕이라도 되겠단 말이냐? 어이없는 거야. 17세 소년이 형들이 쭉 10명의 위에 형들이 있고 그 가운데 이 얘기했을 때에 정말 어이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꿈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때로는 황당하게도 들리고 어이없게도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도저히 같이 부부끼리도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꿈을 가질 수 있어요. 그저 아내는 그저 그냥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수입이 되고 하니까 알뜰하게 이 정도만 살아도 원이 없을 것 같아. 그런데 남편은 이거 가지고 아니야. 뭔가 한번 사업을 하든지 뭔가 한번 내가 이 일을 추진해서 뭔가 한번 이렇게 해야지 이것 가지고 양이 안 차. 늘 그 생각이야. 그러니까 전혀 꿈이 다를 수 있어요. 꿈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요셉은 자기가 갖고자 해서 가진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남들이 좀 뭐 차 좀 좋은 거 타고 하니까 좀 집 좀 괜찮은 데 사니까 그게 욕심이 나서 갖는 꿈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꿈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요셉이 가진 꿈은 전적으로 기도하다가 받은 꿈이고 말씀 듣다가 받은 꿈이고 예배 드리다 받은 꿈이고 하나님 앞에 오늘 영광을 돌리고 믿음으로 살다가 받은 하나님의 꿈이란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자, 그런데 보니까요, 이 꿈은 언제 받을 수 있느냐?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늙은이가 되어도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무수한 꿈을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릴 꿈도 주시기도 하시고 뭔가 선교적인 그런 비전도 꿈도 주실 수도 있고 뭔가 기도하다가 지혜를 얻어서 사업에 대한 꿈도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꿈을 가진 요셉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통한 꿈을 얻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꿈을 가져야 돼요. 자, 그래서 잠언서 29장 18절 외우기도 좋아요. 2918 예? 외우기도 좋아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건 뭐예요? 꿈이 없는 백성들은 방자히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꿈이 없는 백성들, 뭔가 기대가 없고 소망이 없고 뭔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야. 꿈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요셉처럼 꿈을 갖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꿈을 꾸다 보면 요셉처럼 황당하게 이렇게 취급받을 때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김택수 목사가 목포에서 최고 좋은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오늘 목포에 담겨 성도들을 최고의 성도들로 세워가도록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정말 기대가 되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많은 분들이 야, 객기 부리지 마. 괜히 그냥 헛소리 하지 마. 지금 형편이나 보고 이 얘기하라. 네 주제나 좀 파악하고 이 얘기해야지.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느냐고 이렇게 황당하다는 소리를 요셉의 형제처럼 할 수 있다니까요. 요셉의 형제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꿈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 나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 나 이런 사람. 이놈아, 네 주제나 알아. 구박 주시면 안 됩니다. 그런 요셉을 갖다가 묻히는 거예요. 요셉 같은 자녀를 갖다 그냥 창고에 집어넣는 거라니까요. 그런 꿈을 갖거든.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그걸 이상하게 들었어요. 아이, 저놈 참 당돌하다. 응? 참 당돌하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는 마음에 둔 거야. 마음에 두었어. 형들은 다 시기하고 미워했는데 그래? 요셉이 좀 다르구나. 뭔가 마음에 간직한 거야. 아버지는.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때로는 황당하게 무슨 얘기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이 야곱처럼 마음에 간직하시고 유심히 보시라고요. 유심히. 그러니까 벌써 잘 될 나무는 떡잎부터 알 수 있다고 뭔가 다르다니까요.
뭔가 그런 걸 보려고 하셔야 돼. 그냥 누구 집 애기가 뭐 이번에 어디 학원 갔다고? 그럼 너도 가야지. 또 어떤 애기 어디 갔다? 그럼 너도 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자녀를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어찌하든지 오늘 솔로몬처럼, 요셉처럼, 어려서부터 다윗처럼, 오늘 다니엘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키워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 모두가 함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정말 꿈을 갖고 자꾸 꿈을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지금 당장이 뭐가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지만 아니에요. 저도 보면은요, 정말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 꿈은 물론 누구나 다 꿈이 있는데, 너무 우스운 꿈이야. 너무 소박한 꿈이야. 그런데 예수 믿고 났더니요, 다양한 꿈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전혀 달라져 버리는 거야. 은혜 받고, 기도하다가, 또 말씀 듣다가, 말씀 보다가, 때로는 설교를 하다가도 꿈이 막 생길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목포이담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게 펼쳐지고 나타나게 될 것인지 늘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늘 꿈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희망을 가져야 돼요. 자, 희망이 뭐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꿈을 가졌는데, 좋은 꿈을 가졌는데 이게 꿈이 안 되는 거야. 꿈대로 안 되는 거야. 정반대로만 나가. 그러니까 어때요? 에이, 내가 개꿈을 꿨네. 내가 너무 무리하게 꿈을 꿨네. 내가 너무 무리하게 생각을 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희망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는단 말이야. 그러면 그렇지 하고 금세 그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절망하고 낙담하고 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1994년도에 처음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여자 하나, 딸 하나, 공주 하나, 이렇게 4사람이 시작했어요. 저하고 4시 시작을 했는데, 그때 딱 현수막을 하나 붙여놨는데, 그때 5월달이야. 5월달 첫째 주에 이제 그렇게 4식구가 딱 시작을 하면서 현수막을 붙여놓기를 금년 내에 500명 출석 달성, 이렇게 현수막을 붙여놨어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몇 달 만에 그냥 조용히 슬그머니 내렸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창피한 이야기인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같으면 띄었을까? 그대로 붙여놓고 그대로 기도하고 나갈 걸,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처럼 이렇게 우리가 희망을 갖지 않으면 아무리 큰 꿈을 꾸고 좋은 꿈을 내가 가졌을지라도 뭔가 잠시 뭐가 좀 안 되면 금세 포기하고 절망하고 그 꿈을 내려놓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뭘 가져야 된다? 희망을 가져야 돼. 희망을. 자, 따라서 합니다.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부분에서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이 꿈을 가진 것 때문에 결국에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됐지만, 그가 희망을 갖지 않았더라면 이미 수십 번 포기할 수 있는 상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꿈을 이루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희망을 갖는 거예요. 꿈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늘 희망을 가져야 돼요. 오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포기하고 절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희망을 가져야 돼. 우리 혜미자매 알았지? 이 희망을 가져야 돼. 희망이 있으면 안 돼. 뭔가 한번 도전했다 안 된다고 해서 절망하고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절대 절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셉은 아예 출발 자체도 못하고 이미 그는 그냥 패배한 인생으로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그 요셉의 인생을 보면 한순간도 절망하거나 중간에 멈춰본 적이 없어요. 어떤 어려운 환경이 와도 그걸 밀고 가는 거예요. 자, 우리 한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이사야서 14장 24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이 생각한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되게 돼 있다. 그리고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맹세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 내용에 들어가 보면 아수르가 그 나라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에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회복해 줄 것이고 반드시 내가 맹세하지만 내가 생각한 것을 반드시 되게 해줄게.
그리고 내가 경영하는 것을, 계획하는 것을 반드시 내가 이룰수록 해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민족을 승리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6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어떤 복을 받느냐면 하나님이 자꾸만 약속을 주시는 복을 받아. 약속을 주시는 복을. 응?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빠가, 너 이번에 공부 좀 잘해. 아빠가 반드시 내가 너한테 큰 선물 좀 해줄게. 그냥 그리고 한 번 했어. 딱 그런데 이 자녀들이 생각했을 때 잊어버릴 만한데 어떻게 공부 잘하고 있지? 아빠가 꼭 선물 줄 거야. 아빠가 반드시 네가 깜짝 놀랄 만한 선물 줄 거야. 또 하는 거야. 또 이제 거의 이제 1학기가 다 지났어. 잊을만 하니까 아빠가 또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약속을 받는 축복. 약속을 받는 축복.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저도요,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렇게 약속을 받는 그런 복을 받고 싶어요. 뭐냐? 권사님이 지나가시다가, 안수집사님 지나가시다가, 우리 성도님 지나가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전도 열심히 할게요. 목사님 힘내세요. 내가 어찌하든지 정말 기도해. 하나님이 저희 교회 복을 많이, 저한테 이렇게 약속의 축복을 주신다면 정말 저는 안 먹어도 막 배가 부를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되 먼저 약속을 받는 복을 받는다니까요. 아니, 아브라함이 뭐 달라고 한 적도 없어. 근데 하나님은 자꾸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야. 약속을. 자, 보실까요? 가리켜 맹세할 자, 하나님이 절대 하나님 위에 어떤 누구도 없다. 어떤 신도 없고 어떤 존재도 없다. 근데 그 하나님이 자꾸만 약속하는데 더 큰 이가 없으면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어. 그것도 하나님이 맹세를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야. 무슨 약속을?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창세기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집중하는가를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전까지에 하나님이 얼마든지 아담이나 하하나 이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 중에서 축복하시기를 원했지만 어쩌면 그 시대부터 이미 이 원수 마귀는 내가 죄를 지고 싶어서 진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원수 사단에게 완전히 속아서 그만 죄인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신천지를 들어가려고 한 것이 아닌데 어쩌다가 내가 그냥 나는 신천지를 보고 간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접근한 친구를 보고 나에게 접근한 그분을 보고 갔을 뿐인데 가서 보니까 내가 죄인이 되고 만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싶어서 진 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 좋은 거 준다고 그러니까 눈이 밝아지고 영원히 죽지 않고 막 너무 솔깃하게 말을 하니까 그냥 그런 줄 알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죄가 없는 거야. 이보다 더 큰 죄가 없어. 그로 인해서 모든 것을 송두리째 뺏겨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금 신천지에 간 사람들이 송두리째 뺏겨버렸어요. 여러분, 이번에 대구의 카톨릭 병원에서 한 가정에 엄마를 위해서 간을 기증을 했어. 딸이. 그러니까 간 이식 수술을 한 거예요. 참 얼마나 착하고 예뻐요. 그런데 그 수술을 딱 하고 나서 뭐라고 간호사한테 얘기를 했느냐? 내가 신천지 교인입니다. 그랬어. 이 딸이. 그래가지고 그 간호사도 이 폐렴이 확진돼 버렸고 지금 그 엄마도 지금 검사 중이에요. 그 딸도 폐렴 확진자가 되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천지는 이 정도로까지 철저하게 비밀을 지켜요. 자기 엄마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지금 한 700명 정도가 일체 지금 소재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누군 줄 아세요? 그들은 자기 신분이 드러나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 봐서 절대 이와 같이 연락을 받지 않고 피해 다니는 거예요. 거기에는 고위 공직자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뭔가 사회에서 누구 그러면 알만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절대 지금 오픈을 시키지 않고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지금 전화도 받지 않고 소재를 알 수 없도록 그렇게 신천지에서도 그렇게 막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비밀스러운 마치 무슨 깽조직 같은 그런 조직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안 되는 겁니다. 거기는 교리가 어쩌고 저쩌고 그 자체부터가 이미 다 모든 것이 하나에서 열까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너희 대적, 너희 아비는 원래부터 거짓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거짓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천지는 완전히 지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자 15절에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약속을 받아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오래 참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따라서 합니다. 희망이 필요하다. 희망을 가지셔야 돼요. 희망을. 지금 힘든 것만 보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는 정말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 이 요셉을 만났고 이 메시지를, 이 말씀의 은혜를 제가 감동을 받게 된 것인데, 요셉이 어떤 희망을 가졌느냐? 자기를 형제들이 이제 옷을 다 벗겨버리고, 채색 옷을 벗겨버리고 깊은 웅덩이에다 내 던져버렸어요. 뭐 하라고? 죽으라고. 그리고 염소를 잡아서 그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은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아이고 아빠 어떡해, 요셉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짐승한테 물려가지고 이렇게 옷만 남겨놓고 흔적도 없이 어디로 사라져버렸네.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이렇게 아버지한테 결국에 가서 거짓말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요, 자기를 웅덩이에 빠뜨렸을 때, 여러분 형제들이잖아요. 그러면 요셉이 얼마든지, 형 왜 그래? 내가 그냥 괜히 잘난 체해서 그래? 내가 형 일러 바쳐서 그러는 거야?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럴 수 있잖아요. 왜 요셉이 17세입니다. 자기를 옷을 벗겨버리고 그리고 웅덩이에다 내 던질 때는, 아, 나 죽이려고 나를 죽으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왜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요셉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형들 내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일러 바치지 않을게요. 그리고 형들 내가 괜히 꿈꾼 거 이 얘기하고 괜히 잘난 체한 거 정말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그러지 않겠어요? 너무 지금 절박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요, 단 한마디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요셉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래, 나를 죽일 테면 죽으시오. 나는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나에게는 그 꿈을 이룰 희망을 가지고 나는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는 것이 내게 이룰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리고 오늘 10단이 있지만 그 단들이 나를 향해서 절하는 이것이 내게 준 희망이기 때문에, 나의 꿈이기 때문에 형들이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형을 원망도 안 하고 울고불고도 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렇게 나아가는 요셉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주고 누군가 나에게 불이익을 주면 우리는 당장에 나에게 불이익을 주고 피해를 주는 사람이 나를 죽일 것 같아서 우리는 뭔가 함견이라도 하잖아요. 뭔가 우리는 맞짱이라도 들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은, 그래, 오늘 이 나를 죽으라고 넣어준 이 웅덩이, 이건 내 것 아니야.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야. 형들은 나를 죽이라고 이곳에 던졌을지 모르겠지만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나는 지금도 오늘도 나는 희망을 가지고 저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저 꿈을 내가 바라보고 있을 뿐이야. 이게 요셉이 가진 이 생각이었어요. 그에게 가진 그 희망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결국에 그가 노예로 팔려가거든요. 노예 생활은요, 얼마나 잘하는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형통하게 하시고요, 마침내 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로 팔려갈 때도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과거에 무슨 사극 영화나 조선시대 때 그런 무슨 영화를 보면은 막 뭡니까? 유배를 당하거나 어디로 이렇게 틀 속에다 이렇게 해서 데리고 갈 때 막 사람들이 울고 불고 하고, 억울하다도 하고 할 텐데, 노예로 팔려가는 거야. 그것도 어떻게? 여러분 보니까요, 옷 벗긴 채로 그냥 가는 거야. 옷 벗긴 채로. 노예니까. 하는데 한마디도 뭔가, 형들 왜 그래, 나 좀 살려줘,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고.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 그냥 가는 거야. 노예? 그래, 팔 테면 팔아. 나와 상관이 없는 것들이야. 나는 오직 나에게 희망은 해와 달과 11별이 그날이 있기 때문에, 곡식단 10단이 나를 향해서 절하던 그 꿈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이룰 꿈은 형들과 달라. 그렇다나 한 번도 형들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노예로 팔려가는데 아주 100% 순종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가.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보는 것과 똑같이 보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모습을 바로 요셉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어요? 이번에는 여러분 이 희망 중에요, 우리가 유혹을 조심해야 돼요. 희망 중에 막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딱하니 봉투 하나 갖다 주면 옳거니 응답이다 하고 너무너무 좋아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뇌물이라면 어떡해? 예? 오늘 세종청사에 오늘 6급 공무원이 와 계시는데, 오늘 이 공무원들이 여러분 얼마나 유혹받는 일이 많아요. 봉투가 그냥 얼마든지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좋을 때는 물리칠 수 있어. 근데 진짜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하고 정말 내가 먹을 것이 필요하고 오늘 내가 돈이 없으면 집에 있는 어린애에게 우유를 사줄 수 없다든지, 아니면 내게 돈이 없으면 내일 이 카드를 막을 수가 없어서 신양불량으로 넘어가는데 어쩌면 이것이 알고 이렇게 봉투가 딱 왔을까? 이때에 이 유혹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요셉은 바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얼마나 복을 주시던지 막 잘 되니까. 그런데 이제 어느 날인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계속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꼭 먹고 알 먹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복을 주셔서 노예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모든 열쇠를, 모든 권한을 보디발이 요셉에게 다 맡겨주었고, 거기다가 요셉의 아내로부터 요셉의 아내의 그 사랑까지 받아버리면 모든 게 끝나는 거야. 이제 걱정할 일이 없어. 이제 그렇잖아요. 뭐 최고 좋은 조건에서 이제는 이건 노예가 아니라 상전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걸 과감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감옥에 갈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다고 어렵다고요, 괜히 여기저기 끼웃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만 기다려야 돼. 하나님이 주실 약속만 기다려야 돼. 힘들고 어렵다고 아무 것이나 먹다가 여러분 장염 일으키고, 아무거나 먹다가 소화불량 되는 거야. 지난주에 한 세미나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이 진단을 받았는데, 복수가 차고 진단을 받았는데 이제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은 거야. 그러니 뭐 절망적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디 좋은 데가 있다고 그곳에 뭐 요양도 하면서 아주 치료도, 암 치료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그러면서 굉장히 비싼 곳인데 그곳을 카라카라에서 가서 보니까 불교에서 운영하는 곳이에요. 불교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 하나님, 내가 육체가 죽을지라도 내 영혼까지 내가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그냥 태원에서 와버렸어. 돈을 많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 목사님을 살리셔가지고 벌써 뭐 한 10여 년 된 것 같아요. 이제 목회를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다고 어렵다고 아무 유혹이나 벌컥벌컥 받아먹다가 그것이 독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끝까지 우리가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요, 감옥에 가서도 이 감옥도 내 것이 아니야. 비록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게 만드는 그날을 내게 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 감옥도 별것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려우면 이 힘든 것만 보고 그곳에 그냥 매몰되는 거야. 그곳에 그냥 빠져드는 거야. 그래서 절망하고 낙담하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것이 올지라도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갖게 되었지만, 그래, 잠시 내게 연단이 올 수 있지만 욥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처럼, 내가 순금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변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세울 거야. 당당하게 이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은요, 그 요셉에 가진 그 감옥에 가서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애굽의 바로의 왕한테 뭔가 잘못 보여가지고 범죄자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들어온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들어온 거야. 술 맡은 관원장은 뭐냐면 장관인데 왕이 먹는 모든 음료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관장하고 관리하는 그런
예, 장관이야, 장관. 한 사람은 떡 굽는 관원장, 음식에 대한 것, 먹는 거에 대한 것,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런 이제 장관이야. 두 장관이 들어왔는데 마침 그들이 꿈을 꾼 거야. 그 감옥에서 꿈을 해석을 해줬어. 그런데 한 사람은 정말 꿈대로 3일 만에 바로 복직이 되고, 꿈대로 그 사람은 3일 만에 죽임을 당해요. 예.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한마디 했냐면, 그 장관에 갈 때 혹시라도 가거든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나 아무 죄도 범하지 않고 지금 와 있는데 혹시라도 기회가 되거든 나 좀 생각해 달라고 한마디 했거든요. 근데 이 장관이 가서 얼마나 좋았던지 2년 동안 잊어버렸어. 근데 무슨 일이 생겼냐? 그때 왕도 또 꿈을 꾸는데 이 꿈을 해석하려고 아무리 사람들을 불러들여도 꿈을 해석을 못하는 거야. 근데 이 장관이 그때 딱 머리를 스쳐가는데 2년 전에 자기 꿈 해석을 해주고 꿈대로 내가 복직이 돼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을 그때 딱 기억을 한 거야. 아, 왕한테 그 얘기 때문에 빨리 데려와라. 그래서 요셉을 사우나 시켜주고 목욕시켜주고 새 옷 해주고 깔끔하게 해서 원래 요셉이 용모가 준수하다고 그랬거든요. 그 요셉을 왕 앞에 딱 데리고 와서 왕이 꾼 꿈을 얘기해 주니까 일사천리로 착착착착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꿈을 해석해 주니까 세상의 왕이 감탄을 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 어디서 이렇게 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찾을 수 있으리요? 이야, 이거는 하나님이 특별히 요셉에게 이런 능력을, 지혜를 주셨다라고 감탄을 합니다. 근데 왕뿐이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게 만드는 그런 총리가 되는 열쇠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요셉. 그래서 여러분, 이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이렇게 큰 위대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셋째로 꿈과 희망의 노래를 불러야 돼. 꿈과 희망의 노래를. 여러분, 노래 한 곡만 잘 불러도 세상을 흔들더라고. 온 세계를 흔들어버려. BTS 방탄소년단이 최근에 며칠 전에 미국에 있는 생방송에 딱 출연을 해가지고 세상에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저 밖에서 수백 수천 명이 밖에서 기다리고 그 화상으로 보고 있는 거야. 화상으로 보고 있어. 이거 무슨 콘서트장도 아니야. 지금 방송에 생방송 좀 출연해서 자기들을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고 그 새로운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중이야. 그런데 그 방탄소년단 노래 한 곡 신곡이 나왔다니까 그 노래가 어떤 노래인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든 거야. 온 세계를 지금 흔들고 있어요. 바로 노래는 힘이 있어요. 노래는 힘이 있다고요. 여러분, 과거에 그 우리 할머니들, 어머니들 그 어려운 시대에 구박받고 살면서 시어머니의 구박, 야릇이 시갓집의 구박, 그래서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 봉사 3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 세월 속에서 유일하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한 많은 노래들, 민요들 가서 팥을 매면서 일을 하면서 빨래를 그 다두미를 두들기면서 무엇로 풀었어요? 노래로 푸른 거예요. 노래로. 여러분, 노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 노래도 힘이 있겠지만 더 능력이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노래예요? 찬송이라는 거예요. 찬송. 우리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네, 하나님은요 찬송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을 지어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셔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찬송을 부르게끔 우리를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을 많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자, 시편 22편 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예, 여러분, 찬송 중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 거룩하신 하나님. 네,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찬송 중에 거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찬송을 많이 드려야 될 것이고요. 자,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자, 그러면서 어떤 역사가?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왜 이렇게 제목을 정하며 왜 이런 언어를 통해서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느냐? 사람들은 오늘 분명히
잠언서에도 보면 내 말에 내가 얽혀서 결국에 그 말의 복록을 내가 먹을 것이고 입을 것이고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말한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입으로 나오는 대로 되는 거예요. 곧 여러분이 찬송은 노래는 곡조 있는 기도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과거에만 붙들려서 안 되는 것만 바라보면서 뭔가 약점만 바라보면서 이게 아니라 내가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하고 내가 말을 하되 무엇을 해야 돼요? 여러분 꿈쟁이 요셉의 형들은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쟁이가 오는도다 그랬어요. 꿈쟁이가 작사한 노래를 하면 최고의 노래가 될 수 있어요. 이 꿈쟁이가 작사한 이 노래는 그곳에 절망이 없어. 이 작사 내용을 보니까 희망밖에 없어. 분명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꿈쟁이가 작사한 이 작사를 한 이 노래를 불러야 돼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그러다가 그냥 그렇게 노래대로 간 가수들이 많잖아요. 뭐 한때는 뭐 이렇게 쭉 한번 생각을 해봤었어요. 뭐 하얀 나비를 불렀던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이상하게 그 어떤 이상한 노래를 부른 사람들마다 일찍 가더라는 거야. 그걸 보니까. 근데 여러분 이 희망의 노래를 불러. 뭐 보니까 저는 그 노래를 딱 첫 소절만 뭐 비 내리는 호남선 뭐 비록 호남선이 덜컹덜컹해도 그 뭔가 꿈을 가지고 가면 그곳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잖아요. 노래가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찬송 중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자가 계시는 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면 어떤 역사가 있어요? 이렇게 막 지진이 날 정도의 역사가 일어나요. 옥문이 열릴 정도의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의 묶인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뭐에 묶여 있습니까? 오늘 찬송을 부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옥죄이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오늘 찬송을 통하여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은 뜨겁게 부르세요. 네, 여러분 정말 뭔가 사모하고 부르세요. 간절하게 부르세요. 여러분이 감옥 속에서 뭐가 기쁘다고 찬송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모든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온 힘을 다해서 부른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꿈을 가졌기 때문에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찬송의 힘이에요. 그래서 오늘 꿈쟁이가 작사한 노래, 오늘 우리의 찬송의 가사들을 보면은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다 가사해 놓은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 전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인격적으로 만난 모든 그들이, 위대한 사람들이 그 모든 작사해 놓은 찬송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작곡한 노래예요. 그래서 오늘 꿈쟁이가 작사한 노래, 희망이가 작곡한 노래, 그러면 이게 완벽한 찬송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노래를 계속 부르는 거야. 계속 불러. 하나님은 내 꿈을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 우리가 찬송할 때 옥토가 흔들리고 우리의 묶인 것들이 풀어진다. 이렇게 작사되어지고 이렇게 작곡되어진 이런 찬송을 부르시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이 노래를 못 불러요? 꿈을 가진 것이 없으니까, 희망을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늘 절망하고 울고 다니고 가슴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셉이에요. 요셉. 참 요셉이 기특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런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저는 가끔 성도님들한테 누구를 만나면 그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저도 제 자신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을까? 혹시라도 나를 전도한 사람이 어떤 이단이었거나 다른 어떤 그 절에 다니는 사람이었거나 다른 어떤 성당 다니는 사람이었으면 내가 그곳에 갔을 텐데 어쩌다가 이렇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 그 구역장님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참 훈련도 잘 받고 이런 은혜도 받고 마침내 이렇게 주의종이 될 수 있었을까?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할 정도로 정말 아찔하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요셉을 통해서,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다면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은혜가 있겠는가? 그 어려운 가정들, 고난들, 모든 것들을 바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러니까 꿈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마침내 아버지도 만나게 됩니다만 형제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요셉이 꿈을 해석해주고 총리가 될 때에 앞으로 아주 큰 풍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 풍년이 7년간 오게 될 터인데 이 풍년을 그냥 보내시면 안 됩니다. 오늘 반드시 7년 풍년이 지나고 나면 7년 아주 극심한 흉년이 오게 되는데 1년만 2년만 지나가도 7년 풍년을 잊어버릴 정도로 그런 극심한 흉년이 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천국에 창고를 많이 만들어 놓고 곡식을 많이 저장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7년 이 흉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흉년 2년차가 딱 되니까 아니나 다를까 곡식들이 다 떨어져서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오는 거예요. 이때 요셉의 형제들도 다름없이 곡식을 사려고 그 애굽에 왔을 때에 요셉이 그 형제들을 알아보고 그들을 다 가둬놓고 잡아놓고 가족들을 다 오게끔 만들고 그리고 자기가 요셉인 것을 형들한테 이야기했을 때 형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야말로 얼음덩어리가 돼버린 거죠. 얼음덩어리. 그러니까 그때 이해가는 거예요. 절대 염려하지 말고 한탄도 하지 마세요.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해주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여 계획하여 이루신 일들이 이렇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의 온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한번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옵소서.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통한 큰 꿈을 가지시고요. 그저 사소한 것들에 얽매이지 마시고, 중내산에 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셔서 이 요셉은 13년 동안의 이 과정을 거치면서 마침내 그 노예생활 11년, 감옥생활 12년, 13년 만에 총리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학교로 보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딱 마치는 기간이에요. 그 인생이 절대 헛시간이 아니었어요. 그 고난의 시간이 요셉에게는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왜 노예로 팔려가도 왜 보디바르 집에 팔려갔을까? 왕을 호위하고 보위해주는 시위대장이야. 그러니까 오늘 그 보디바르 집에서 이미 그 궁궐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가를 다 배운 거야. 감옥에 가서 2년 동안 있는데 거기는 어떤 감옥이냐? 전부 궁궐에서 왕을 섬기다가 범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야. 그들은 무슨 얘기예요? 뭔 정치 얘기만 하는 거야, 날마다. 궁궐에 있었던 왕을 섬기다 있었던 그 얘기만 하는 거야. 2년 동안 그 얘기만 들은 거야. 요셉은 궁궐 생활 단 하루도 해보지 않고 이미 요셉은 총리를 해도 할 만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어.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그걸 배운 거예요. 고난 속에서 그걸 배운 거예요. 위대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키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명품 인생이 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받은 최고의 축복 이 하나를 전달합니다. 뭐냐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되어졌냐. 하나님이 역사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이런 열쇠의 축복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복을 주셨다?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어떤 복을 주셨어요? 열쇠를 받는 복을 주신 거예요. 그 열쇠를 받는 복이 첫 번째 바로 꿈을 주셨잖아요. 하늘에서 이 꿈이라는 열쇠를 주신 거예요. 꿈이라는 열쇠.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풀 수 있고 맬 수 있는 이 꿈이라는 열쇠를 받게 되어지고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갔더니 보디발이 모든 열쇠를 요셉에게 딱 맡겨주시는 거야. 너 알아서 다 하라고. 모든 살림을. 감옥에 갔더니 감옥에 전옥에
그 전옥을 그 최고 책임자가 요셉한테 야 제수들 네가 다 알아서 하고 열쇠를 딱 맡겨주는 거야. 요셉한테. 그러더니 애굽에서 총리가 되니까요 왕이 모든 열쇠를 요셉한테 다 맡겨주고 네가 모든 걸 전부 다 알아서 통치자가 되라는 거야. 왕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나는 왕이라는 이 직분이 높은 거 하나밖에 없어. 그러나 실제 모든 것은 모든 권한은 너한테 다 줄게. 요셉에게 다 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목포예담교회가 오늘 이 요셉이 받은 축복을 받으십시다. 이 열쇠를 받으십시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약속을 믿고 오늘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져 가신 것처럼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 모습만 보지 마시고 뭘 보자? 오늘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시고 꿈과 희망의 노래를 날마다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다. 목포예담교회 좋은 일이 일어난다.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잘 되어 있는다. 날마다 감사하며 희망의 노래를 끝이지 않냐고 부르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기도.